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주의 말씀과 함께 세워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사항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중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자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과 시므이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만나러 급히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시므이를 따랐고 시바도 아들 15과 종 20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은 시므이가 자기들의 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바 역시 이전부터 시므이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기에 함께 온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강을 건너자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고라는 그 흔한 표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시므이가 최상의 공경을 드러내 보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던 날에 자신이 행한 그 패역한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그걸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요. 시므이의 이런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므이의 태도를 불편하게 여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를 불편하게 여긴 자 아비새였습니다. 아비새가 시므이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한 이 시므이를 죽여버리자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시므이의 과거 행적과 지금의 태도를 보았을 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므이의 태도를 혼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편을 들어주는 듯한 아비새에게 어떻게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지금은 반란에 동참한 이스라엘을 포용해야 하는 그런 순간인데 어찌 죽이라고 하느냐라는 의미의 호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처음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을 때 이것이 시므이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일지 모른다라면서 그를 용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신하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비새의 칼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선으로 생각했기에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권력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므이의 문제가 한번 해결되고 나자 다음은 무비보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발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제 궁을 떠난 그날로부터 몸단장을 하지 않고 맵시를 내지 않고 지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슬피 여기고 또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너가 그렇게 진심이었다면 왜 나와 동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서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이 절름발이어서 나귀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신의 종이었던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떠나서 왕에게 거짓말로 자신을 모함했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후에라도 자신의 옳음을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받은 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바가 거짓말했구나 라는 것 짐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시바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 옳다라는 것, 시바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냐민 지파의 세력을 신경 써야 하는 이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의 강력함을 등에 업고 나타난 이 시바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과 시바가 사울의 토지를 절반씩 나누어 갖도록 명령함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자 그 이후에는 바르실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로글림 사람 바르실레가 80세의 늙은 몸을 이끌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강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마하나임에서 다윗 왕을 후원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던 다윗은 네가 그때 나를 공개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왕궁으로 함께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바르실레가 거절을 합니다. 자신이 이미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고 판단력도 흐리고 미각도 사라졌고 기도 어둡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저는 왕에게 짐만 될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자기 아들 김함을 왕께서 데려가 주시라. 요단을 건너가게 해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화답을 합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바르실레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감사의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겠다라는 태도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많은 만남들을 보았을 때 이 바르실레와의 만남이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선 만남들은 다 음모, 모함, 배반 이런 것들로 점철된 만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처럼 신실하게 다윗을 돕고 다윗 곁에 있는 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다윗에게는 정말 감사할 법한 그런 인간관계요. 또 이렇게 팍팍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의 뒷생각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정치적으로 또 자신의 어떤 지나왔던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다윗이 시므의 악행을 용서하고 또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아주고 시바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 오늘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정말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력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마구잡이로 휘두르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잘 통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조건 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신실함을 보여준 이 바르실레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호의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암투와 모략이 가득한 세상을 용서와 화해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엔 감사와 호의로 화답하며 반응하는 것.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준 모습입니다. 더불어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식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감사와 호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이 용서와 화해로 또 감사와 호의로 자신이 주어진 삶들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도 용서와 화해로 감사와 호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과 함께 용서와 화해로 또 감사와 호의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이 아침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과 SCM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요구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일찍이 믿음의 선배로서 살아간 이 다윗이 산 그 모습을 따라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그 삶을 살아낼 줄 아는 대학교의 성도들,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과 SCM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